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 행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들을 차례로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복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인 것을 알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 속한 자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도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수가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숫자가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지니 애국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 힘든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만 증가합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시키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의 삶은 종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고역으로 고통스러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 일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이제까지 어느 신이 이제까 기적과 강한 손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하여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니까 교회 따라 나온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온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참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굽의 목전에서 이런 일을 행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아무도 이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상천하죠.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후에 그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과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종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종으로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대부분 보면 기분 좋게 나온 분들이 별로 없지요. 정말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다 고통 속에 있다가 한번 그럼 교회나 가볼까? 또 많은 사람의 인도를 받고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육 속에서 부러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나타낼 때 그들은 구경했습니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모세가 나가자 따라가자. 그러니까 모세 따라온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 얻기 전에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자 하니까 따라 나온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일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이 교회로 인도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 이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애굽에서 나와 강야로 들어가서 힘든 일을 만나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은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만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고역,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합독하여 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즉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 즉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결말은 천국,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맞이간다. 그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이 영생.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출세를 해도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복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금은보화 이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는 구원, 이 구원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검은 보석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 검은 보석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여러분 앞으로 행복자라,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행복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늑대와 같은 동물들에게 쉽게 먹잇감이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집도 찾아올 수 없고 또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지켜줘야 하고 또 인도해 줘야 하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목자가 누구시랍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방패는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칼은 적군을 쳐서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로 막아주시니 어찌 우리가 행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약속이 아닙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켜준대. 칼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서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행복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복자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행복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남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유다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백성보다 더 나은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여러분이 행복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는데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우리가 첫째는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자다. 이 말씀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 그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레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어렵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택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3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었답니다. 그래서 네가 뭘 택하든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한테 칼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하나님 만나든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칼도 안 되고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니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찔러서 여러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든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 저는 제가 이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저는 참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의 도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가장 큰 보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2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나음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자라, 행복자. 그런데 이런 귀한 보물을 받고도 보물인지 보물이 아닌지 이걸 구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보물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 긴가민가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가 되고 싶습니까? 진주를 던졌는데도 진주인지 모르는 개가 되고 싶습니까? 진주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던져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복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개,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생 없는 이런 복을 받고자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참으로 마지막 거룩한 열매, 마지막 열매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종기에 차나 오늘 이런 복된 말씀을 받는 종기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지 못해? 이런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행복을 알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행복자이고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행복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복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